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제단 앞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도우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떡을 먹이소서. 저희들의 눈이 밝아지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지혜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했지요.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요, 성경이 또 막 새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네지요. 그러면서 쓴 말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이 부분이 새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가리키는구나. 그래서 알았고, 이 표현을 4장에 보게 되면은 1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요 말을 했어요. 이 말 해놓고선 쓰는 말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도 이제 뭔지 알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단순한 그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곳에 가야 시험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럼 이게 13장과 연결되죠. 그렇죠? 결국 돕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13장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면서 서로 나눠주길 잊지 말라는 이 선한 제사를 가르치게 되죠. 그러므로 12장에서도 사실은 그 마칠 때 은혜를 받자 그 말을 썼어요. 이제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렇게 하고 13장으로 간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리라. 그러면 이제 은혜 받는 게 뭐예요? 13장 1절부터 나오는 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은 자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요 부분을 두고서 은혜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뭐 하느냐? 돕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 되면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있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돕는 은혜, 이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의 섬김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주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서 기도하고 금식으로 몸을 괴롭혀도 하나님이 돕는 애는 여기 있다고요. 그러므로 의인들은 이런 은혜를 얻기를 원했고 이런 사랑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보고 나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그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보면서 보니까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이삭의 믿음이 나오고 야곱의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라는 것이 다시 이런 거였구나 하는 비침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4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더 볼 것이 있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마침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 쪽에 와 있는데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가르침에 와서 주기도문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거기에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역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여기에 응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쫓아가지고 한번 단순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거기에 한번 뭐라 그래? 전복이라 그러나?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했는데요. 자, 일단 뒷부분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전체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일단 이미 먼저 사실은 설교했지요. 한 번 더 정리를 그걸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요 기도를 하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보여지세요?
그냥 시험이나 악이라는 그 글자에서는 못 얻었지만은 시험, 그 악이 다 죄로 인한 것이고 우리가 받는 고난인 것을 알고 나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고통하는 자리가 거기고요. 내 속에 부르짖음이 쏟아지는 자리가 거기고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진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나 악이라는 그 단어가 그걸 가리키는지를 또 우리가 모르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악은 행하는도다 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배워주지를 못했으면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언어였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는 뜻하지 않게 첫 부분에 이 강조를, 이 설명을 좀 약간 길게 했어요. 아까운 시간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단순히 이 하나가 문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이미 여기에 지식을 얻었습니다. 정확히 말하게 되면 현재 영어로 되어 있든지 우리말로 되어 있든지 심지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들어갔든지 여기에 있는 언어는 헬라어를 아는 사람에게도 그러하고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에게도 그러하고 본질적으로 다 생소한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실 한 태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할 거 미리 하나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에 마라가 나오죠, 그죠? 그때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거기다 던지라 그래가지고 그 물을 달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편이라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이 됐나. 그냥 우리가 가진 사전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그 용어 자체 하나하나는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의 말로는 아는 언어지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원래 성경이 쓰는 뜻이 아니라도 우리 말로 해서 들어갔을 때, 그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이거 내가 모르겠다 해야 돼요. 모르는 말이구나. 율례는 뭐고, 법도는 뭐고, 시험은 뭐냐. 이게 다 내가 모르는 말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가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칼빈성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한 데까지는 말씀해야 되고 성경이 묻는 곳에는 멎어야 되는 이 자세를 우리가 가졌어야 우리가 정말 신앙을 살릴 수 있었다고. 그 예를 아침에 들었을 때 또 우리가 아는 미가 6장을 가지고 들었잖아요. 번제물 1년에 송아지는 분명히 율법에 그까지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번제물 1년에 송아지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천천만만을 생각한 거잖아요. 거기서 둘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번제물 1년 송아지 그까지만 말씀했거든. 그게 막히니까 뭐 다른 게 뭐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춰야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아이성
치러 갔다가 그날 여리고성에 비하게 되면 그냥 먹을 줄 알았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성경은.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항상 먼저 앞서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산지 지방에 철 병거를 가졌다든지 이런 핑계를 해가지고 그들이 점령을 못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잖아요. 그걸 다 이상하게 봐야 돼. 성경에는 그게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풀어지잖아요. 이미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고 살았다. 그 죄를 지적하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교훈을 하거든요. 신명기 4장 5장을 쓰면서. 근데 거기에 대한 예로 누굴 들었는지 아세요? 자기를 들었어요. 나 봐라. 본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되었던 사람이 단지 너희들을 마사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는 그 말씀을 할 때 거기서 짜증 한번 낸 것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예를 들어줘요. 제발 하나님 말씀 좀 지켜라. 오늘 이 시대처럼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거기 자기 생각에는 거기 있는 대로 했다. 그런데 그게 이대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은 거기서 멈춰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지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물러섰을 때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 앞에 나서가지고 변명을 하고 우리가 너무 교만했나 보다.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저 성을 야빠했나 이런 설명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에 엎드려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 저녁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이스라엘이 대적 앞에 돌아섰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끝입니다.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대로 안 되면 멈춰야 돼요. 그런데 쉽게 그냥 성경대로 해가지고 되는 게 뭐냐고 이런 소리를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해석하고 어떤 그 연구를 해야 되는 것도요. 진짜로 믿는 것보다는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나 부딪힘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의 적용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그야말로 인간적인 어떤 해결을 얻어내는 이런 쪽으로 몰려있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계셔요. 이제 내가 답을 얻었어요. 이거 성경책 맞지요? 그런데요, 어느 한 구절에서도요, 문맥을 놓치고 있으면 성경이 아닙니다. 그 버려야 돼요. 나는 버리라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잠언 16장에서 제가 딱 막혀서 멈췄다 그랬죠. 거기 왕이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 틀려오는데 한 구절에서 왕들이 나와버렸다고. 그러나 이제는 그 흐름을 아니까 더군다나 사본이 사람의 손을 탔다는 것도 이제 아니까 이제는 제가 얼마든지 그걸 넘어서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그 문맥의 흐름에서는
그게 왕들이 아닌 게 확실하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자리인데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서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마음대로 하신다 생각했지. 잠언 11장 1절의 시작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건 뒤에 거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빨리 보는 게 낫겠다.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그 말을 왜 하게 됐느냐? 뒷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뭘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할지라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걸 보신다 이 말한 거지요. 그래서 거기 쓴 말이 뭐예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인자와 진리가 아니라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 경외해서 주여 해가지고 다른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악에서 떠나게 된 은혜는 이거 하지 못하고는 네 제사가 소용이 없다를 가르치고 있는 게 이게 잠언 16장이 이게 문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멈춰야 돼요. 나머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뭐 다 모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러 있으니까 우선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실은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항상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도 지난번 말한 거 시간을 다 말한 것처럼 은혜라는 용어를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니까 성경이 새로 보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것처럼 믿음의 가장 소중한 은사는 결국 뭐지? 의로 여기신다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의로 여기심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약속을 다시 그에게 확인시켜주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의로 여기심은 그 자체가 구원이었고 그게 복이었다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이 복을 얻은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었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법정의 선언 같은 그런 용어로 쓰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토록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의롭다 하심, 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런 걸 알았으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지금 대화할 때 그랬어요. 사실은 산상수훈 같은 거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실 때 옆에서 누가 통역해야 되는 말이 아니었다고. 예수님 그 말씀 하실 때 옆에서 누가 열심히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예화를 붙여가며 설교를 해가지고 누가 감동을 줘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에 쓰러졌어야 됐어요. 그토록 쉬운 말을 하고 계셨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있으니 그들이 정말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또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대로 된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어째 내 말 알아듣지 못하느냐? 너는 내 말을 알아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나와 및 아버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안 할 것이다.
보고도 안 믿는다. 정말 성경을 보고도 앞에 그 성경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었잖아요. 왜?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그걸 미워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신 게 뭐예요? 여호와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핑계에서 벗어나려고 신약과 구약을 나눠가지고 구약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런 망령들을 떨어요.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했는데, 변함이 없이다 했는데, 아유 주여.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해 가지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해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험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아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마침 이게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그 설명을 하고 가는 것이 함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주보를 보는 게 도움이 되겠네. 주보 만들었어요. 내가 이제 보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한 것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고 또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서로 그 성경의 저자가 서로 달라서 그런 건가요? 흔히 자유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성경 비평하는 사람들은 베드로하고 바울이 부딪혔을 거라고.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형제 바울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경을 푸는 것처럼 바울의 말도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게 되면 그게 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보지 부딪히는 게 없어요. 부딪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한 성경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 그쪽으로 풀어놓고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자, 우리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요 첫 부분은 내가 지금 오늘 저녁을 위해서 정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자, 믿음으로 갑시다.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어요. 다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시험이 한 가지 다른 것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므로 요점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서 들은 것처럼 그 고난과는 조금 다른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마침 야고보서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이 부분을 도와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애가 33장 38절과 41절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더할 수 없는 시험의 시간이었지요. 그렇지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 무엇을 몰라서 시험을 하시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설령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고 일단 받아들여 봅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했을 때 또 하나 생각할게. 그럼 하나님이 정말 시험을 할 이유가 있는가? 이미 사람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아브라함이 의심이 좋은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자, 이걸 하실 이유가 있으면 이미 하나님은 그런 걸 하실 이유가 없어요. 만일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셨지. 그러면 도리어 이런 시험을 만약 했다 그러면 하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하셨을까요? 모르고 하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던져봤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시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 시험 왜 있는가? 그렇다면 왜 이런 시험이 하나님께로 분명히 하나님께로 또 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 분, 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던 성경이 야고보서잖아요. 그죠? 그 야고보서가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해 놓고 5장에서 마칠 때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거기 욥을 또 등장을 시키면서 오히려 그러면서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가지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욥이 나왔으니까 욥에게서 먼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전에 이미 짚었지요. 욥의 인내라는 이 표현은 욥이 고난받을 때 막 그 불편한 순간을 가리키는 것보다가 오히려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고 신앙을 지켜온 그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거기에 후회도 없이 변함도 없이 여전하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욥의 마지막 그 고백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욥에게서 이런 시험을 시작하실 때 욥을 몰라서 했습니까? 알아서 했습니까? 바로 사단이 왔을 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아신 것이 이거잖아요. 여기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나요? 이미 판단을 내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대해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신 자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욥은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며 명철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을 아신 것이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고, 사단이 단지 그것이 아니라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은 오히려 사단에게 아니다, 내 말이 맞다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설명을 들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바로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냐 하는 사람이 꼭 나와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욥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 말 속에 어떤 그 비슷한 게 있을지라도 욥의 불평은 절대로 그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그게 뒤에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서 욥이 그 고난을 받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눈 딱 돌리시고 욥을 외면하고 사신 거였나? 아니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연이 하나님의 자비를 품고 욥을 대하고 계셨는가? 사실은 욥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그 욥의 말을 가지고 마지막에 욥과 다투시는 거잖아요. 그 다투신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낸 그 말 속에 있는 순전치 못한 거 하나가 있었던 거지요. 왜? 욥이 말한 것은 단지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만 따진 거였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이 고난이 왔구나 하는 이 표현이었거든요. 친구들과 다투다 보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뭐가 되냐게 되면 거꾸로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무슨 큰 죄를 지었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했어요. 하는데 다만 그때 그 백성들 앞에 짜증을 내면서 2번 때린 거. 왜 그게 필요했지? 중요한 것은 모세 자신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축복 이상으로 모세는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사명을 지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였죠. 그래서 결국 모세도 스스로 나봐라. 내가 그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나처럼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까지 가르치는 거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있는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하면서 그걸 곧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로 바꿔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되게 하려 우리의 믿음이. 그야말로 세상의 금, 은보다 귀한 것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얻기를 바라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금은 녹이 슬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지금도 그대로 변함이 없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신 그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있어서, 사실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금 주시옵소서, 은 주시옵소서를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사무엘, 다윗을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구속된 것이 금이나 은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거라고. 마음은 불로 찢어서 연단하는 게 아니고 오직 악을 제함으로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단지 어떤 설교자의 어떤 그 능력 있고 파워 있는 메시지가 들어가서 감동을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배우는 거, 이 진리가, 이 말씀이 흑독안에 7번 단련한 은보다도 더 순결하다는 걸 배워가지고 거기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연단이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 고난을 받아도 요셉처럼 되는 거, 야곱처럼 되는 거. 사실은 다윗은 고난이 없었나요? 40살까지 도망다녔잖아요. 미친 채가 침을 흘리는 짓도 했고, 굴 속에 숨어서 떨었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도와준 사람을 청하다가 정말 거긴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분을 내도록 모욕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 순간 성경은 사실은 몇 페이지를 적었지만은 그 순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몰라요. 왕은 군대가 많아도 세금으로 다 채우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600명이 되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겠다고 따라다녔을 때 그 사람들을 한 끼 먹고 살리는 일들이 그게 어떻게 적은 일이겠어요. 더군다나 그 군대가 이제 뭐해요? 왕이 몇천 명을 데리고 쫓아오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에 가서 피난을 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아비가일이 와서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갚는 것을 막으시고 계신다고. 그게 연단이지요. 거기서 비치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지요. 이걸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좀 얻자고. 다윗도 그 순간 보십시오. 분을 낼 때는 그 생각이 안 났잖아요. 아비가일을 보면서 성령을 봤어요. 성령이 저렇게 도우시는구나. 결국 욥에게서 정금보다 빛나는 것이 나왔지요. 마지막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량이든지 못 잊을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우리 하나 중요할 게 있는데요. 혹시라도 누가 생각하기를 욥이 원래 이런 부족함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실험했을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 거기서 지켜야 될 그 순간에 욥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생각에서 바뀌어진 건 아니었지요. 사실은 그 고통이 심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압박과 다툼에서 잠깐 실수했거나 잊어버리거든요. 본질적으로는 이걸 버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 하실 때 무슨 무지한 말로 이치를 받는 누구니까 내가 다시는 더 말하지 않겠다. 바로 회개를 하던 이 사람이 이제야 하겠어요. 이게 본래 욥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욥을 오히려 빛나게 하시려고 이 싸움을 하신 거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련에서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단하지 않으십니다. 욥의 이 고백이 바로 욥기 23장에서 욥이 친구들과 다툼 속에서 이 말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바로 23장 10절인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오히려 욥과 같이 또 다투시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죠.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시편 139편 다윗이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감찰하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욥기 3장을 이게 한번 통째로 볼 필요가 있을까? 나도 아까부터 다시 보면서 진짜 울었어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그래서 욥이 지금 이때 간절한 게 뭐였냐게 되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좀 말씀해 주시면 내가 좋겠는데 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과 이 만남이 지금 없을까?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을 할 수 있은지. 욥이 정말 하나님 잘 알고 있네. 하나님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면 다투시잖아요. 그게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였지요.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지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내가 살 거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하나님 좀 이렇게 한 번만 만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지금 이 외침을 주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어디 이 말씀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마지막이 결국 하나님 다투셨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가 이거 오늘 이걸 읽으면서 그냥 감동의 눈물이 아니고 나는 언제쯤 저런 은혜를 얻을까? 지금 우리의 성령 공부하는 게 지금 저만큼 갔을까? 나는 아직도 내가 오히려 아직도 이 말을 알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무작정 상상으로 내가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다투시든지 어떤 변론을 내시든지 나를 가르쳐 주셔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 한번 듣고 싶다. 내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다만 그런데 지금은 이 대답이 없어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은 캄캄하고 어두움이 됐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보이질 아니하십니다. 이 보이지 않다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은 나한테 왜 이럴 때 나한테 말씀을 안 해주실까? 이 한 번만 도움 받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설교에서 결론을 내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 시험을 정말 말 그대로 통해서 시련을 연단을 시킨 것이 뭐냐? 단순하게 세상에서 시험을 하다 보니까 막 기운 쏘아지고 근육 키우는 힘 기른 게 아니고 오히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처럼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지게 부탁할 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의심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처음부터 욥을 아시고 다만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 사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함께 해야 된다. 무소불능이 있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싸우신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시면서 욥에게 이 고난을 주신 거였는데 욥이 그것을 불평했으면 또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욥만 할 수 있는 거였어. 그래서 오히려 정말 단련을 주신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에게는 왜 그런 시험이 왔겠어요? 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주의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어디를 먼저 보냐 하게 되면요. 이삭을 이제 묶어 가지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가 이제 그 순간에 막지요, 그렇지요? 거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까지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러면 이제 쉽게 어떤 신학적인 결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일찍부터 그랬어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보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자, 문제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가 이제 그 다음 문맥과 관련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 이르러 거기에 거였었더라 그랬는데 여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에 다시 소위 언약이 나오는데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안 지켰어요? 창세기 18장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명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살아계서 아들이 있으라는 그 약속을 듣게 되는 것이고 사라가 듣고 웃었고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들이 있던 그 장소지요. 그때의 18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도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리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 그동안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해서 살아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도 보게 되면 이미 또한 12장에서 이어온 거고 15장이 이미 나왔던 거고 그러면 결국 거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가 뭐예요? 이미 첫 약속이 나왔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이걸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나왔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신학적인 내린 결론을 가지고 여기에 접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그런 전부 이런 거 없이 그냥 오늘 하나님 갑자기 찍어서 풀어내는 게 돼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매 시간마다 구소서적인 해석을 해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자식도 그렇게 바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뜯어 고친 것으로 말하게 되면 자유주의 이상으로 언약신학, 구속사에서 해석이 더 심하게 했어요. 성경이 살아있지를 못해. 마치 중세시대에 카톨릭이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해석 외에는 들여다보지를 못하게 성경을 가려놨다고. 이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어느 시대에 누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것도 기독론적인 해석을 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 로마서에 어디에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산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당을 지어서 진리로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복을 받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 만민이 그러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 하시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건속에게 명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했어요. 선택의 목적이 나와요. 여기서. 이거 선택받아서 보면 이거 아니었어요. 택하여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뭐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구약의 조상들이 가졌던 은혜가 지금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은혜였다. 저 성전이나 제단이 아니었다. 금식이나 안식이나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 하는 이 은혜밖에 없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선택을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 이스라엘도 이걸 위해 택한 건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걸 버렸다.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전해주셔가지고 둘을 하나를 만들어서 먼 데는 이제 가까운 데 다 평안을 전하셨다.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받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 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버린 구원은 없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는 구원이 있지. 다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보였던 것처럼 어떤 의식, 어떤 규례, 법도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그게 규례, 진짜 규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을 마치면서 하나님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 받지 않는 게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면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뿐이라 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그걸로 세 사람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에게 참 이스라엘을 이렇게 굳이 그게 기독교인으로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이방인으로서 그 규례를 행하면 거기 들어가는 거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자, 문제는 어디에서 이야기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이스마엘을 얻었던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말씀하실 때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여기 또 나와요. 이게 언약으로 말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똑같은 언약이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그 뭐 폐했다가 세워져 폐했다 이런 겁니까? 아니지. 이건 진짜 아니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자, 분명히 지금 여기 이스마엘로 인한 문제가 지금 들어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한테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이 언약을 행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완전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을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아직 할례 받기 전이에요. 이게 아직 할례 나오기 전이에요.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로서 비로소 이제 양피를 베라 하시어 할례를 주셨지요. 그리고 이 할례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의 표였고 이게 나중에 이제 특별히 예레미야쯤 가면 밝혀지는데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으로 다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결국 언약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아까 1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거기에 언약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라는 데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15절에 비로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아예 세상 막말 하고 있어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사실 제가 웃지만 제가 이보다 나올 수는 없어요. 저는 이게 한참 못 미친 사람인데 적어도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대로 제가 지금 웃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아이다. 참 어느 누가 100세가 돼가지고 이만한 믿음을 가지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례를 행하는 거였지요. 그것은 스스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살으라는 약속을 심어주는 거지요. 자, 요 부분이 사라에게 또 나타나는 18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또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말을 하지, 그죠? 자, 만일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그 지식으로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론의 바탕으로서 본 하나님의 입장에 따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그냥 부시겠어요? 네가 어디 감히 내 말을 무시해 하면서 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에 그냥 이만 달아도 그냥 혼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하실 때 아브라함이 대하는 태도나 사라가 갖는 요 웃음이나 의미가 똑같은 거지요, 그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맹세나 약속을 변경하십니까? 변경하지 않으십니까? 이걸 변경을 안 하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어디 나오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 범죄한 후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자복하니까 나단이 전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해방할 거리를 얻게 했기 때문에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쉽게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얻은 은혜대로 항상 이걸 풀어드렸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보면 우리가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 용서받느냐. 사실은 그 나단의 표현을 하게 되면 이미 나단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죄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가 하는 말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속했다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욕과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는데도 사단이 그걸 대적했는데 이런 일을 하실 때 왜 대적이 없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원수를 해방할 것을 얻게 했기 때문에 너 안 되겠다. 너 하나님 망신 줬냐? 이렇게 하시는 불을 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사단에게 다윗은 용서를 받을 만한 의가 있다는 걸 나타내셔야 되지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전까지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이스마엘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맹세를 가지시고 훗날 이삭이 자라고 있을 때 이스마엘하고 그 여종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돈을 내면서 저 여종과 아들을 자식을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말을 들으라. 내 씨라 칭할 자는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려 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굳게 지키시려고 이삭으로 말면 된다고, 이게 내 언약이라고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낸다고요. 내보낸 후에 시작은 뭐였어요? 자기 아들이 나가서 정말 죽게 됐다고 자식을 사람 바탕 두고 부르짖는 게 하갈의 시작이었잖아요. 이스마엘의 시작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 한 사람을 데리라는 그 언약을 의지해서 그 일까지 행했다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안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사단이 들어갔을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포기하신 것이 아닌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처음 질문을 내기를 알고 하셨을까? 모르고 하셨을까? 알고 사시는 시험일까? 모르고 사시는 시험일까? 이제 알아야 되겠다고 나도 아브라함이 좀 의심이 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신 것이냐는 거죠. 다만 사람이 있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려고 말 그대로 뜻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는 게 이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내가 알겠노라 하시면서 그 언약을 거기서 굳세게 하시는 거지요. 그동안에 폐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시험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 고난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연단이고, 은을 빛나게 하는 것이 연단인 것처럼 말 그대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믿음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까 본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샘물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마라에 쓴 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달게 만드셨는데,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 그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 불평을 하는 게 좋았어요? 안 하는 게 좋았어요? 안 하는 게 좋았지요. 그러면 이대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보기에 부족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뭐가 필요하죠? 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마치 무딘 철난장을 갈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산다를 지금 연단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 사실 이 설교를 제가 할 때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며. 자 보십시오.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데 치료는 언제 필요해요? 질병이 내렸을 때 필요해요? 안 내렸을 때 필요해요? 지금 이들한테는 어떤 치료를 주시느냐? 애굽에 내린 재앙을 받은 후에 내가 너희를 고쳐줄게 하는 이런 치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 치료를 지금 주시겠다는 거였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바로 이 15장을 넘기면 16장에 뭐가 나오게 되지요? 바로 이 16장에서는 만나가 내리지요.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걸 뭐 해요?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걸 의심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부를 남겨서 내일 먹으려고 그때 그게 썩어서 냄새가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 16장 4절을 보게 되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가 차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는 표현을 써요. 야 내가 헷갈리다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이들을 이렇게 해서 연단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얘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네 하면 버리겠어요? 고치시겠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다 안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명기 8장에 너희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너에게 배워주려고 하신 것이 만나 자체가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을 인도하소서 그랬잖아요. 고난이 왜 시험이 되느냐? 사실은 버려야 될 백성을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서 쓰시겠다 하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분내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오래 참자.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평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다. 자,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음성을 들리시고 바로 계명을 듣게 하신 자리죠. 그렇지요? 바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이라 이런 게 시험이에요. 그냥 알아봐야 되겠다. 얘들은 의심 도저히 못 쓰겠어. 버리려는 게 아니고 이 불 하나만 보고 이들이 뭐예요? 죽을까 합니다. 다시는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잖아. 이게 시험이지요. 지금 이 시대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건 이런 시험이 필요해요. 연단이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여기는 것이 없다고요. 시내산에 이 십계명 읽으면서 시내산처럼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것처럼 불 가운데 소리를 듣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시험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곱살 요 기도대로 하게 되면 시험에 안 드는 게 좋아요. 악에 빠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징벌을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의 그 위에 계신데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무슨 훌륭한 선교사,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받는 그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돌이킨 이 사랑을 가지면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살 것이요 참여 동안 왕노릇하는 그 은혜라고. 자,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용어가 쓰여진 것은 이와 같이 전체 하나의 목적이 있지요. 바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신 자신이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아무나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하신 그 교훈이 있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으네. 아, 주여, 이걸 어떻게 해. 12장 1절부터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도 뺄 수가 없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거 바로 앞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인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11장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 결국 그들에게 보는 이유였다는 거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봐. 저렇게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지금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받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거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기신 것. 이게 우리가 살 길이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대항치 아니하고. 여기가 지금 우리 신앙의 가장 맹점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고난을 어떻게 피할까 벗어날까
하면서 주여 매달리는 여기에 우리가 맹점이 있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여서 이걸 지금 현재 시험 고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라. 참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하여 인도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동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결국 뭘 하라는 것이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주를 보지 못하라는 것은 세상에서 복을 받는 데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이 신의 산을 다시 보이면서 진동치 못할 나를 보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기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면서 13장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오늘 나가는 거지요. 이 계속은 전에 의미를 드렸지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쓰이게 된 이유.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때 사도행전에서 시작했던 그걸 이제는 그치고 살면서 자신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예배가 틀렸나 제사를 그쳐서 그런 거 이렇게 의심하니까 히브리서가 이 기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라 제단 쌓는 걸로 하는 게 아니다. 제사 드리는 거 하는 게 아니다. 식물로 말려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바로 우리 조상들 받지 않았냐.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면서 신구약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도 16장을 이렇게 마치는데 히브리서 13장 21절 20절 21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이 결론을 가집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실 받으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니 하소 생명이 멸로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말 안 했나요? 이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알미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하면서 이 인내는 어디 가서 배우느냐?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자신이라. 그러므로 누구든 지혜가 뭐죠?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욥처럼. 욥은 어떻게 구했어요? 지혜는 어디서 얻을꼬? 그분 나는 곳이 있는데 지혜는 어디서 얻을꼬?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람의 길을 정하시는 분이라. 이르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지혜를 얻으라는 거지. 뭐 한 막혀서 주여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혜를 여기서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지혜는 필요가 없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가지 부르시는 이시니까. 오직 전능하신 자의 지혜는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 결론으로 쓰여지죠.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마도 4장이 거기서 결론을 맺혀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가 주기도문과 아울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 아브라함의 시험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시험의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시험이라는 의미 하나는 정확히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다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단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연단을 받는 것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소서. 의인들의 그 단련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찾게 하시고 거기서 은혜를 얻어서 우리도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 빛이 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할렐루야가 막 저저 막 나와요. 고맙습니다. 다들 평안하시고요. 얼굴이 다들 이제 빛이 더 나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세요. 네, 고맙습니다.